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준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보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서 유다는 유다인데 가롯 유다가 아니라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좋은 뜻에서 선을 가리키나 주님을 팔아넘길 때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론 유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유다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선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이 적용되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예요. 자,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려 하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죠. 주여라는 말은 예, 그렇죠. 자,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선으로서 주님 또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여기서 주여가 가리키는 퀴리오스 주님이여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찌하여 자기를 당신 자신을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 주님 당신 자신을 유다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내려 하시고 라는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자에 존재하는 문자적인 성언에 존재하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당신을 나타낸다 그럴 때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을 유다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계시되는 청교적인 비단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로 세상은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멸망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과 진리하는 것들이 멸절된, 정반대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멸망된 교회다라는 말씀을 뜻이고, 이들은 철저하게 지옥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분리되어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출애굽해서 구원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성원이신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모세가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일하지 아니한다면 본문에서는 그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언급돼서 나왔어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 멸망된 교회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교회 안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에서 예수, 마가복음에서 예수,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다 달라요. 다시 다르다는 말은 본성과 성질이 다르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한 분 주님 안에 계시는 일하시는 주님이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도가 다른 사람을 천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계도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안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이름이 각각 좀 바뀌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똑같은 선생이 만약에 중등학생을 가르친다 라고 할 때 다른 방법으로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똑같은 선생이 대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럴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한 분 선생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들을 구분해 가지고 그들의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안내하고 인도해야 되잖아. 이 같은 가르침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해서 나와서 앞에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분 보혜사 성령을 퉁쳐가지고 누구라 불렀냐 그랬더니 모세, 곧 간접적으로 주님에게서 발출된 간접적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출애굽시키는 모세가 표징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라고 하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그에게라고 하는 앞서 유다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또 자들에 대한 에포원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는데, 이 말이라고 하니 로고스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에 따른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진리가 어디 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이 있다면 이것들이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일치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고스가 가리키는 말씀은 교리적인 진리,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령 율법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것들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 율법에 일치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라고 할 때 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과 여기서 성언에 속한 로고스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진리에 속한 가르침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 뜻은
신령 진리로서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 또는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 신령 존재로서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앞서 설명한 이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은혜나 자비나 은혜가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가서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간다 이런 말이겠네요. 라는 말씀, 신령 존재 속한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주님의 신령 인성을 통해서 라는 말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나요? 신령 손이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뭘 방편으로? 신령 진리를 방편 삼아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에 속한 것들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우리 온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주님의 신령 진리를 통해서 또는 주님의 신령 인성을 통해서 이런 말이겠네요. 성원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에 일치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자들을 향한 천계적인 생명에 속한 계속적인 신령 임류가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곁에 머물러 행함이라 그러는데 그 곁으로부터 머문다 모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 가운데 거주하신다 이런 말, 체제하신다 이런 말씀, 다시 말하면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라는 말, 신령 인성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동행하면서 돕는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돕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었어요? 보혜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서 나온 것인데 이 아들이 비롯된 신령 근원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였고 아버지에 속한 것들을 아들을 통해서 주입된 생명 안에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돕는 자를 가리켜서 아들로 가리키는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은 앞에 설명한 주님에게서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기억하세요. 아, 난 주님 믿는다니까, 아, 믿어. 열심히 믿고 믿어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 믿고는 있는데 가르침 일체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침 일치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날 사랑하는 것이 된다. 계명 지키는 거 뭐냐 그랬더니 계명이 일치된 삶이 된다. 계명이 일치된 삶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께 말씀하셨어. 하나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죠. 아, 십계명에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잖아.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신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에 속한 모든 가르침이 신령 율법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율법이라고 말하든 말씀이라고 말하든 교리적인 로고스가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말하든 이 가르침 일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이웃을 그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생명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가지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도 명료한 가르침들을 다 배척해 버리고
그들이 만든, 그들이 창안한 교리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뭐로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가르침은 다 어디로 다 패대기를 쳐버렸냐고. 그들은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믿는 자들이야. 개신교 속한 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이라고.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고. 응? 심지어는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들은 성경책도 아니라니까. 신약에도 주님에게도 성경책은 뭐? 사복음서와 요한, 계시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것만 성경책에 남은 성경책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대.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 그런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주 아주 강조를 하는 이유도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눈을 뜬 그 한 사람을 이 믿음 안에 안내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머지가 다 죽어버렸거든. 살아있는 그 영혼 한 구도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주님도 그랬었잖아. 그 많은 무리들 따라다니는데 12 구하려고 주님 십자가에다 자기 자신을 바쳐버렸잖아.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반대로 주님의 신령 인성에서 비롯 앞서 설명 이 같은 청기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로고스를 지키지 아니한데 성은에서 교리적 일치된 삶 가운데 있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 일치된 삶 가운데 있게 된다. 그리고 칭이라고 하는 믿음들을 가져오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챗 GPT에다가 나정치에 대해서 좀 알려줘 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로그인을 안 하고 쫙 다 뜨는데 챗 GPT는 개신교 전도사야. 개신교 전도사. 그 낱말들이 출력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걸 내가 느꼈다는 말이에요. 이 챗 GPT 안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특히 개신교에 속한 너무도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입력되어 있어 가지고 완전히 그 하수인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들을 널리 세상에 알리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듣는 그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 그러나 유다가 표징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로 청종하는 주님의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생명이 새겨져 있는 성은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가 비롯된 신령 근원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한 몸으로 계시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됐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을 삼일체 교리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 결코 이 같은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셋으로 나눠놓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 영적 비유속한 가르침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이 전적으로 한 분 주님 자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서 이 가르침에 속한 비들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말하였거니와 그랬는데 이 말은 앞뒤 문맥으로 보면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래 나는 뭐라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한 내용이었어요. 율법이 일치된 삶.
그렇죠? 율법에 일치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다. 왜냐면 이것이 이웃을 다 향해 있는 것들이니까. 그 가르침에서 지금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같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말하였거니와 앞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34절 이하 새로운 계명에 속한 영적인 가르침에 따른 누구? 믿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말하였거니와 랄레오라는 말의 뜻인데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류적인 진리들에 속한 교훈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26절 보니까 이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거룩한 영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죠? 네. 자, 이에 보혜사가 누구라고? 성함이신 주님 기억지 않던 각인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생명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중등학교 생명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생명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 가운데 있지도 못하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무리 이 수병적 수시적 궤도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각인의 성질에 일치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돕는 누구?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 주님을 성령 그랬죠?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 이들을 뭐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려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계명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야. 왜? 이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니까. 가나안 땅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해 주는 것이잖아. 그래 계명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려고. 그런 말이잖아. 그러려고 보혜사가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거룩한 영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아버지에게서 왔는데 이 아버지에 속한 신령 인성을 통해서 왔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뜻하고 아버지로가 신령 선일 때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아버지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보혜사 영이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아버지가 신령 존재를 가리킬 때 아들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자, 여기서 비롯된 보혜사로서 거룩한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결과적으로 보혜사 성령은 어디서 내려왔냐 그랬더니 아들에게서 내려왔구나. 그는 어디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내려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에요. 라는 말씀 장차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각인의 성품이 일치하여 돕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 안에 계시는 신령 인생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누구라 불렀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요한이 신령 손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죠. 어디서 일한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한다. 왜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서 일을 해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한데,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없다? 영적인 것들을 헤아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은 이 취한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있다?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적인 개념 안에 놓여 있는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것이 성경 말씀 문자적인 뜻이라는 말이죠. 예? 근데 사람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추리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을 초월해 가지고 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상과 이해로부터 헤아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그래서 합리적 이성, 합리적 이성,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방편이 돼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불렀고, 요한 안에 있는 신령 활동을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다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죠. 새로운 계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34장 이하에 우리에게 설명줬던 모든 영적인 비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렇잖아. 오늘날 가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모든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교훈하게 되고, 그런 말씀의 뜻이잖아.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즉 각인의 성품에 일치하여 돕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두 이름과 여기서 파생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진리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정반대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 교훈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르치다는 말은 디다스코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교훈하고 가르치기를 만든다는 이분 주님에게서 말하면 배움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뭘까? 앞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 줬던 모든 내용에 대한, 다시 신령 비에 속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 주님과 아들로서 주님 관계에 대해서 그랬죠. 그리고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하는 것들이나 진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님 두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지옥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 코스모스가 가르치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잖아. 주님께 생명에 대해서, 생명 안에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돕는 것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상 또는 상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한다는 말이 에이폰을 끊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어르신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교훈하신 아버지와 아들로서 주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수용그릇으로 존재하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생명하는 것들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계명에 대한 믿음에 속한 청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너희는 여기서 새로운 계명 안에 있는 자들, 그런 말씀의 뜻이고, 이 새로운 계명에 속한 청종,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 개신교 속한 자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 내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청조하는 믿음에 속한 있는 너희들에게, 이 가운데 일할 보혜사예요. 기억하세요. 저기 개신교나 기독교회나 유대인들, 이들 안에서 일해가는 보혜사가 아니라 이런 말의 뜻이요. 일하고 싶어도 그들 가운데는 일을 못해. 그들이 부정하니까. 그들이 부정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들 얼굴을 주님을 향해 있지 않냐고 지옥을 향해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아무리 일을 하려고 주님께서 계속적인 작용 안에 있어요. 사실 계속 작용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등을 주님께 지고 그들로 지옥을 향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로부터는 결코 어떤 천계적인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즉 새로운 계명에 대한 믿음에 속한 청정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돕는 주님에게서 발출되어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성월로 주님이 교훈하신 모든 것들을 상기시키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그런데 이 평화는 천계적인 평화과 이 세상적인 평화일까? 당연히 천계적인 평화죠. 천계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사랑 그 자체와 지혜 그 자체로 계신다. 그러니까 사랑과 그 지혜 자체로 계시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천계적인 평화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에서 나온 거짓들의 속박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에게서 나온 진리의 구속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 평화를 끼치노니 라는 말씀의 뜻은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겪던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한 후에 분리되어 중생한 천계적인 삶에 속한 자유와 행복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평화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샬롬 그럴 때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쉰다 이런 뜻이에요. 쉼. 전쟁에서 더 이상 없는 안식 안에 있다. 왜냐하면 안식이란 말은 앞에 전쟁이 뒤따라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 후에 주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계적인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미 그 앞에 뭐가 전제된 말이에요. 영적인 시험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승리한 후에 지옥의 속박에서 분리된 주님에게서 온 자유와 행복하는 상태를 여기서 평화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영적인 시험지에 따라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냥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평화 안에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 보면. 주님이 주신 행복, 평화, 자유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영적인 시험도 겪지 않았으면서도 그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경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시험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여섯째 날 후에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천계의 평화 안에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건너뛰어버리고 자기가 일곱째 날에 있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해놨어. 첫째 날, 둘째 날에 일곱째 날까지. 한꺼번에 그냥 일곱째 날이라고만 써놓지. 예? 그리고 뭐하러 광야에 주님께 40일 동안 시험을 겪느냐고. 시험이 없이는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신령 평화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 40이라고 하는 시험의 기간을 뒀단 말이에요. 이 40이라는 말은 40일 동안 시험 겪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40이 뜻하는 거룩한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온전히 연합된 충분한 상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화되신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기간이고 40일이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주님 주신 자유 안에 있고 평화 안에 있고 기쁨 안에 있고 행복 안에 있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들 입장에서는 말이 되겠네. 예? 의롭다움을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종전 멸망된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나 어떤 예전에 관계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탈북만큼도 가져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야. 둘이 뒤섞지 말라는 거야. 두 개 다 못 쓰게 되니까. 기억하세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끼친다, 너희에게 평화를 끼친다 라는 말씀 뜻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끼친다는 말은 원어로 RPM이라는 낱말을 썼어. RPM이라는 말이 분리시킨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야. 그러니까 분리되지 아니하고서는 평화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인데, 분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투쟁이 뒤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 뜻을 담고 있는 평화야. 그러니까 근데 그 평화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주님에게서 온대. 이것이 신령 평화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온대.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이 평화가 내려오는 것이란다 이런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주님의 신령 사랑에서 발출된 천계적인 삶에 속한 평화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는 중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천계적인 기쁨과 축복 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세상은 뭘까?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평화 안에 있지 못한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있겠네. 그렇죠. 그들이 쫓는, 그들이 찾는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쫓는 평화가 뭘까?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가져다주는 평화 안에 있는 것 같은 것, 마치 천계적인 평화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그죠? 실감 나네요. 그 말이잖아.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자, 멸망된 교회 속한 자들이 쫓는, 즉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가져다주는 기쁨이나 행복 안에 있는 것들은 이 천계적인 자유와 평화 그리고 축복 안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도 평화가 있고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 맞아요?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전적으로 지옥의 구속 안에 있는 상태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 평화고, 전쟁이 없고 내가 오늘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말고 뭐 이런 것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 그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은 이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죠? 평화는 싸움 없는 걸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웃들 간에 싸우지 않고 사는 것도 평화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평화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거야. 이것들을 진정으로 평화에 하나 있게 하는 것은 너희가 지옥의 속박에서 해방될 때에 주님에게서 온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데, 이 평화 안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나 기쁨 안에 있다, 그리고 행복 안에 있다고 해도 내일 카드값 내려면 고민하고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내일 누구 찾아가서 돈 쓰려면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월급날 다 돼가는데 쓸 돈이 더 많으면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과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등등 했다 하더라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평화냐.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와 평화, 행복 아닌 것 같아 보여. 사실은 다 지옥이 그가 만들어낸 그 악의 습관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만들어낸 거짓들 안에 자신이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한 일은 뭐냐? 이 악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에서 어떻게 구출해내는 일을 한다는 말이죠. 이 악에 속한 속박에서 구출된 자들은, 구출된 청계적인 평화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과장이어도 행복하고 부장이어도 행복하고 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내가 평사원이라도 행복하고, 설령 그 일을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한다 해도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만들어낸 악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그 탐욕의 선, 정욕의 선 만들어낸 그 악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해방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구출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예? 어차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너희들이 사는 것이거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도 이들은 지옥의 속박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진리들이 구속 안에 있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있기까지는 너희가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거쳐야 되고,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이 근심이란 말이 타라소라는 뜻인데, 선동하다, 불안하게 하다, 흔들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뒤 문맥으로 가져오면 아직 불안한 말 중생한 상태가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중생한 청계적인 평화 안에 있지 못한 새로운 계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당부로,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앞뒤 문맥 가져오면 그렇잖아. 앞서 주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새로운 계명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결코 내면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요가 있어야 된다, 없다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요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데일리아오라는 뜻이, 데일리아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겁을 먹다, 두려워하다, 비겁하게 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비겁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비겁하지 말래. 비겁하게 굴지 말라는 거야. 그 낱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번역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 근심하지 말고 비겁하게 굴지도 말라, 이런 말의 뜻이요. 그렇죠. 마치 새로운 계명에 속한 가르침에 대하여 믿음도 없는 것 같이 비굴하게 행동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너희들은 내가 준 새로운 계명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고, 이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거든. 그리고 이 생명 안에 있을 너희들이거든. 너희가 설령 이 가운데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근심하고 불안하지 하지 마. 그리고 비굴하게 행동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 너희들이 청계적인 평화 안에 있다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굴하게 굴지 마. 괜히 믿음 안에 있다고 비굴하게 굴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이요. 참 많이 있죠. 이 새로운 가르침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나 하나 아주 비굴하게 행동하는 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죠. 새로운 계명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다고 하나, 가르침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나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전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일들을 해내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자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 근데 이건 나도 많이 경험을 한 바잖아. 새로운 가르침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 비굴하게 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 주님에게서는 평안인 것 같은 세상에서 가지고는 평화를 찾는 데에서, 세상에서 가지고는 자유를 찾는 데에서, 그렇잖아. 세상에서 가지고는 기쁨을 찾는 데에서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12제자만 남았잖아. 그랬잖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12만 남았어. 문자의 뜻으로만 본다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얼마나 비구라이구로 다 도망갔냐고, 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2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었나니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함이라. 나를 사랑하였다면 아버지께로 간다 말한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번역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었나니 무슨 말을 했다는 걸까? 앞에서 새로운 계명의 가르침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이 말한다는 말이 에이폰을 가리키는 내면적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들었다라는 말은 이 가르침에 대한 청종 가운데 있는 자들,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함이라. 너희를 향하여 온다 함이라, 이런 말이 뜻이요. 갔다 간다는 주님의 영화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영화 대신 주님이 다시 온데 뭐로 올까? 거룩한 영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온다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 말을 곡해를 하니까 올라가셨다 다시 오신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잖아. 응? 주님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개념에 있다 이 세상에 계셨다가 가셨거든. 근데 그 물질적인 개념에서 다시 물질로 오신대, 주님이 부활하신대, 여기다 끄집어 갖다 붙인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간다, 주님의 영화. 장차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갔다가 여기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발출된 뭐가 있겠네, 그쵸? 그게 지금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렀잖아. 너희에게로 너희를 향하여 온다 함이라. 애교라는 말이 프로스라는 말의 뜻으로 뭐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엘코마이, 온다. 주님에게서 발출된 보혜사 성령, 즉 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돕는 신령 활동 안에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주님을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개념에서 다시 주님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요즘 개신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구름 타고 물질로 오셔? 무슨 주님이 선호공입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하는 것들이 계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되는 그 사람 안에서 일할 주님의 영을 뭐라고 그랬다고? 보혜사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보혜사. 뭐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려고, 중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들이 어떤 생명 안에 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들이 사후에 어떻게 된다고? 영생의 축복 안에 있게 되고 그 평화 안에 있게 되는데, 이 평화 어디서 왔다고? 주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하는 것들이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평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옥의 악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 상태에 있는 것이다.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 자신이 만들어낸 거야. 그들의 욕망이나 탐욕으로부터.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주님이 새로운 계명에 속한 가르침에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까 공부했잖아.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입술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아버지께로 간다 말한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간다 말한 것을 기뻐하였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간다는 말이 포료마이라는 뜻이에요. 포료마이.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리킨 데서 나온 신령 선언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해서 너희가 만족하고 흡족해 할 것이란다. 왜?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천계적인 생명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축복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직 주님께서 영화되신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된 신령 활동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을, 연유되었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에이폰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이 신령 비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자연적인 사람의 흡족 또는 만족 또는 기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어떻게? 나보다 크십니다. 이것 아버지가 나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아들을 지금 자청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아들로서 신령 진리에서 일하시는 보혜사 영으로서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발출된 보혜사의 영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신령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존재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내 몸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내 영혼에서 나왔다.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에 일치한 것들을, 성질에 속한 것들을 어디서? 내 육체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활동하는 애가 있는 것이다. 활동과 내 육체와 내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영혼은 전적으로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일하는 영은 내가 마치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명의 성질 또는 애정의 성질 또는 관계되는 일들 안에서 다르게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도 각인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것인데, 뭐 하려고? 주님에게서 온 생명을 주입할 목적에서 일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오직 그 목적에서만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 생명이 뭐 했었다고? 신령, 율법에 일치한 삶.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라고 할 때 그 가르침이 일치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뜻하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두 생명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요, 또 하나는 인에 속한 선한 삶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은 천적인 속한 자들의 생명이요, 인에 속한 선한 삶은 영적인 교에 속한 선한 삶이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랑에 속한 선한 삶, 인에 속한 선한 삶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이웃을 섬기며 돕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이웃을 섬긴다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이웃의 영혼을
이웃의 병든 영혼들 또는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온 생명이라고 하는 영혼 안에 안내할 목적에서 이거 빠져버리면 시체야. 이 안내할 목적에서 가르치고 또 돕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면서 협력해 주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 일. 이것이 곧 주님의 사도된 자들의 신분이란 말이죠. 예? 이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 제사장 삼았고 너를 내가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씀듯이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선한 삶에 속한 예배위원을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내가 너 기업제 안에 있게 할게 주님의 그 신령 진리 안에 있게 할게 제사장 삼고 왕 삼아 라는 말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에서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